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뱃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움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glon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협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하나님 단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자랑만 십자가 자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그 많은 정말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 많은 걸 거치고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왔나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있어서 정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립 예배를 작년 이맘때에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드려서 모든 목사님들 와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때는 제가 믿지 않는 집에서 처음 이 목사가 나와서 저희 집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집에서 아무도 안 왔는데 그래도 주위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와서 정말 있으면서 수많은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왔다가 거쳐 가시면서 정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늘 사무엘 7장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는 돌, 에셀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도리를 의미하며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쉽게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국가의 영토나 집 간의 경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돌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작년 2년 동안에 처음에 예배 드려서 저 후배나 또 이렇게 같이 오시던 집사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겨울이면 비 오고 여름에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지만 제가 수원에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시기가 정말 가까우면 버스 타고 오는 길도 눈 오고 비 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 뭘로 수원에서 여기 금정까지는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게 전철 타고 또 걸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못 와요.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우리 성도님들 있다 생각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있다 하고 혼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지금 예배를 저는 한 번도 성도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정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여기 있는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또 요즘에 또 유튜브가 많이 또 이렇게 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도 이렇게 막 이 유튜브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면은 유튜브 보게 되고 톡본 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끊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우리 신령들이 다 돼야 됩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은 새끼 양 중에 진짜 새끼 양입니다. 아직 어리고 흠없는 동물입니다. 새끼 양은 또 완전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젖 먹는 어린 양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어린 양처럼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정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젖 먹는 어린 양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새끼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미리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의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내년 2018년도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한신령 신장에게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주님의 영육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우리 어르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을 들으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한다고 성공과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는 이거는 필수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당연한 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어린 나이도 저도 주일학교도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해보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예배를 사역을 인도하면서 본 결과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예배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고 그런 아이들은 정말 확실히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틀려요. 본이 아니야. 이렇게 덕이 되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이 주일 성수 잘하는 아이들하고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이 3-4살, 꼭 조그만 애들부터 해서 이 어린 유치부부터 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지만 이 조그만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3-4살 그런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엄마가 예배부터 드리고 어딜 데리고 간 아이들은
그 어려서부터 그 들여진 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예배에 잘 드리더라고요.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근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고 그런 아이들은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예배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에 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가 굉장히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 때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한 5-6분씩 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로 이 성경을 찾고 읽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경을 읽고 찾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 그렇게도 그거를 제대로 잊어버리시고 그냥 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니 저분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나? 막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쭉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찾게 하고 해서 읽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이 예배가 이 하루아침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한 분 맨날 늦게 오신 분은 늦으니까 맨날 늦잖아요. 이렇게. 그 습관이에요. 습관. 문제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습관을 들이게 달려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어떤 것들 뭐 어디 먼 데가 있고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저도 항상 맨날 어디 가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준비하고 일찍 준비를 해서 가니까 그게 늦어지는 게 고쳐지더라고요. 특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십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은 다 구절씩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4구절씩이나 됩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시편 122편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으며 이것은 사무엘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예배가 최지라 일상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 아는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제단을 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집에서 해보려고 했어요. 집에서 예배도 이제 드려보고 광대상 놓고.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고 신앙 따로 말씀 따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마음에 따끔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씀은 강대상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걸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긴 전하지만 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 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오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 저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다시 내가 못했던 부분을 훈련하게 되고 이 에베네셀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실습때때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방송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옵니까? 예배 드리려고. 저도 그럴 때가 없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때는 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왔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일 성수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딱 1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참 여행을 가고 등산을 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구호까지 쳐들어왔지만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로 그들을 공격하여 흩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에게 공격하는 나에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더러운 이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아도 부지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단톡에 그 행사한 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똑같은 것을 올리고 그렇게 저기 하냐고 그렇게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분이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 문제 있는 거 문제 하나하나 그거까지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걸음, 3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억지로 우리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억지로 진짜로 억지로 떠밀려서 끌려서 예배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더 기쁨과 평안과 평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축복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빼앗긴 성읍들이 다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목사님 설교와 말씀 나오시면 아니 헌재를 저렇게 맨날 지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실까.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회개에 우리가 맨날 삼시세끼 밥 먹듯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매일 이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라고 외회가 없을까요? 목사님들은 도합니다. 왜냐? 저도 저번에 잠시 잠깐 정말 제 마음에 생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막 범람한 거예요. 심란하고 막 내 속의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남의 마음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 상대방도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너무 힘든 나머지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평안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바로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저도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쩔 때는 두려움으로 염려로 정말 나한테 이렇게 엄습해올 때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앞으로 갈 길이, 이 앞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해결되고 모든 평화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금 내가 살아온 것, 저도 참 40 초반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저도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수많은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어떻게 왔을까?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정말 또 고백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정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 자녀들, 또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선교방송에 예배를 이 도움의 돌을 세워 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정전기가 가끔 태풍 불고 나면은 정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맨날 이 촛불을 켰거든요. 촛불을 켜도 바람이 불면은 왜 꺼지잖아요. 꺼지지 않게 이렇게 책으로 막고 또 이렇게 병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또 이렇게 그 빛을 유지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면 쓰러질까나 넘어질까나 혹시 실족해서 또 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우리를 정말 원실족의 화초처럼 음으로 양으로 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처럼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술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이 에베네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정말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사람은요 금방 좋았다가 정말 돌아서면 안 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참 사람을 의지해서 많은 낭패도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그래왔지만 내가 정말 진짜 의지할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 다 그때뿐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도요 용돈 많이 주고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 부모고 형제고 자매더라고요.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요, 저는 정말 제가 일남 사녀 중에 셋째여서 제가 부득이하게 어떻게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비로, 동생 아프면 제가 그 모든 병원의 그런 이 수습 절차나 이런 것을 제가 다 밟아왔어요. 막상 정말 제가 도움을 그렇게 줬는데도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 모함과 공격과 정말 원망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그런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원망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확실히 올 거라는 그 믿음 갖고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저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는 이들에게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기까지 오신 것만이 내가 교회 가면 뭐해,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말씀 듣는 것이 은혜고 정말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정말 나는 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난 나이도 많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찬양에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린다면 그 찬양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우리 중도에 합치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또 저에게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또 2018년도도 같이 우리가 저는 어디 가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도 끝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예배레셀의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끝까지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